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평신도 신앙대회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긴 연휴, 행복한 시간 가지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쉬다가 추석 다음 날 저와 아내 그리고 딸과 사이 넷이 강화도에 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남한산성을 본 건 바로 교회 옆에 들어오는 입구에 인조별소 유기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조별소 유기비는 인조의 별장이었어요. 그리고 정자에서 소위 반란을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내쫓고 인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에 병자 호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양 도성에 있었던 왕궁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왕과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갔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김훈이라는 분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소설을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결국은 왕이 청태종 청해 황제에게 앞에 나와서 삼배구고두례라고 하는 절을 하고 3번 머리를 땅바닥에다 박고, 또 절을 하고 또 땅바닥에다가 3번 머리를 조아리고, 이걸 3번을 반복하는 이런 치욕의 항복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항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복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약 5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여자들은 성에 놀이개가 되고 남자들은 그곳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의 흐름 속에 중요한 것은 물론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안에 두 가지 사상이 계속 갈등하는 것이죠. 소위 척화론이라고 해서 북한 오랑캐인 여진족이 중심된 청나라와는 화친할 수 없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명나라를 놔두고 청과 개혁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청나라에게 형제의 의를 맺었죠. 그래서 자기네가 형이고 우린 동생이고, 그런데 이걸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14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 소위 척화론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는 전쟁한다. 이것이 이제 소위 그 당시에 예조 판소 김상헌을 중심으로 한 척화파입니다.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는 건 뻔한 거고 개죽음 당하고 나라 전패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게 이제 소위 주화론 최명길, 그 이조판소 최명길이 주창하는 주화론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다 망하고 다 끝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왕이 이 주화론 이쪽에 손을 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가서 청황제에게 결국은 항복하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고도 계속 남는 게 그럼 뭐냐? 명분을 중시해야 되는 거냐? 현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계속 아마 서로 대화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정입니다. 반정. 이 광해군의 실정, 그리고 광해군이 자기의 이 왕권을 돈독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유배시키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걸 서인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인조를 세워가지고 반정을 꾀해서 정권을 찬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권을 찬탈한 그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청나라에게 14년 후에 이 청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이 끔찍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굶어 죽고 싸우다 죽고 끌려가서 죽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의 종 말고의 귀를 때리쳤습니다. 귀가 뚝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칼을 쓰지 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키우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도 또 그렇게 당하게 되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남한산성의 이야기고, 혹시 여러분, 근데 여자들은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덜 재미있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전쟁 영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강화도를 가면서 차창밖에 깊어져가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곁에는 코스모스 꽃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고, 들녘에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있는 황금 들판이죠. 황금 들판입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들녘에서 벼를 추수하는 콤바인 기계가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있고, 밭에서는 맛있는 호박, 고구마를 캐는 농부들의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가을의 냄새, 이 가을의 감사의 향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년 봄에는요, 우리나라의 저수지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서. 그래서 금년에 농사는 흉년이다 그랬는데 세상의 들녘이 다 풍년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다시 비를 주시고 이렇게 풍년을 주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년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0절에 17절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중자는 다시 중자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자녀는 아기예요. 이 아기가 여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아기가 자라야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결.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결. 그런데 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뭘 감사해야죠?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 죄 용서함,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왜 어린 양을 이야기했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뭐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은 아무 죄도 없어요. 단지 그는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이 집의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의 신이 가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요. 이게 유월이에요. 넘어간다. 그리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미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릴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 이 유월절 전날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인방에 바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셔서 가시관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양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양 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감사의 계절인 10월 달에 들어 문턱에 넘어섰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내용 많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핵심은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33살의 나이에, 글쎄요, 저는 아직 90살이 안 돼서 모르지만 90이 넘어 백수가 다 되신 분이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죽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옆에서 그래요, 그럼 죽으셔야 되겠네요, 그래 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끝날 때까지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백수를 넘어서도 그래도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요. 33살의 나이에 그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 못을 박아야 돼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야 돼요.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를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 피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감사의 조건이에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끝입니다. 억만금을 쌓아 놓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새 아침을 맞이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교회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감사하는 거죠. 가족이, 우리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부모님이 저의 부모이신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 아버지는 너희들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요, 그 앞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가 평강이다 그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평강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가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과 심지어 내 감춰진 속마음까지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평강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말씀으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설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서 잎이 푸르청청하고 열매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걸 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로 감사를 표현하고요,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3장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너무 무뚝뚝해. 여자는 남편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화장도 하고 가꾸고, 그런데 이 목석 같은 남자가 그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걸렸어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돼가지고 알아 누워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요, 남자가 옆에 와서 여보, 당신 죽으면 어떡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당신 사랑하는데. 그 소리 듣고, 그리고 그 여자는 꼴깍하고 죽었대요. 아니, 여러분 몰라요? 이게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거고,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말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중압감을 한순간에 다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입술로 표현된 감사의 찬송과 경배와 말은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혼란, 불안 모든 것들이 감사 속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여러분 중에 목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로 좀 가셔서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 멤버들 중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한 60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50명도 채 안 되네요. 저기 가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내가 음악을 듣는 것하고 듣는 것 중요하죠. 힐링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듣는 것보다 더 큰 힐링은 내가 노래를 부를 때에 더 큰 힐링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에 가서 찬양을 연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을 주일날 여기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찬양하게 되는, 이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다른 데서 뭐 사역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역 해야 되고, 사역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찬양대에 지원을 하세요. 글쎄요, 다 받아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로 감사해야죠? 무릎으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중요해요. 내게 필요한 걸 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차원 높은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내 기도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더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 구원.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감사를 영혼 구원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주에 여기에 여러분 보면 모세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게 돼요. 왜 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 초청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세를 보면서 은혜 받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찬양제가 이루어져요. 왜 찬양제 이루어져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식구들,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간 분들 우리가 초청하고 홈커밍데이 하고 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물질로 감사할 수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순반란 사건 때에 3남 3녀 중에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순천 사범학교 졸업을 앞둔 두 아들 동인, 동신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두 아들 불러가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살려주세요. 제가 그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요. 평생을 하나님, 나는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목사님의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80원. 근데 장례식 때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두 아들 순교 감사합니다. 그리고 1만 원을, 손 목사님이 아마 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80원씩 모아가지고 1만 원을 언제 만듭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이게 만들 수 없는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11조를 한 번 더 추수감사한 1년 감사로 드리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술을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면서,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현찰로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을 살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표현, 말로, 그 다음에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면서 감사, 물질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